계속해서 이 잠언 18장의 말씀을 듣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경구, 여러 가지의 경구들을 이제 모아놓은 일정 주제는 없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있는 그러한 잠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저는 이 말씀 좀 읽으면서 한 세 가지의 구절이 크게 들어왔습니다. 이 첫 번째의 구절이 무엇이냐?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예, 한마디로 우리의 속단과 우리의 편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귀가 두 개인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눈이 두 개니까 우리가 입체로 보게 되죠. 눈이 하나면은 이 원근이 구별이 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계단을 내려갈 때 눈이 두 개인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반면에 귀가 두 개인 이유는 뭐냐면 양쪽의 얘기를 다 들으라고 하나님이 그러신 게 아닐까. 그래서 특별히 공정성에 대한 생각이죠. 근데 저만 해도 이 사람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가까운 사람의 이야기, 그죠? 혹은 먼저 들은 이야기, 이 이야기들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돌아보면은 이게 논리가 부족하고 합리적인 추론도 부족하다는 것을 좀 쉽게 알 수 있는 수준의 이야기일지라도 그때는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이 자기의 편견을 넘어서지 못하는 이 이야기 듣기, 얘기 듣기가 자칫 잘못하면은 전혀 다른 종류의 이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먼저 듣고 판단하지 말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또 다음처럼 이어지는데요.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송사에서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그렇죠? 양쪽을 다 들어보라는 겁니다.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보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나중에 이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 여러분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우리 법에 있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건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한 게 맞아요. 이건 아무리 봐도 이 사람으로부터 흘러나온 얘기가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 사람이 했다고 미리 추정하고 시작을 하면 10중 8구는 그 얘기가 맞다고 해도 그러면은 10가지 중에 한두 가지는 틀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틀린 상황에서의 판단을 할 때 자칫 잘못하면은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고 그 선의의 피해자는 그 이야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인생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한 인생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대충 어림잡아 생각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물론 진짜 추론이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그 추론을 가지고 그것을 정확한 결론을 삼는 경우는 사람의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길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을 최대한 늦게, 그죠? 계속해서 잠언에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죠. 듣기는 빨리 들을지라도 말을 최대한 늦게, 그리고 공정함을 마음속에 잊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에요. 잘 생각해 보면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저 집사님들 혹은 성도님들이 간혹 가다가 목사님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저에게는 왜 말씀을 안 하시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거는 양쪽에 다 문제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다른 쪽에 자꾸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그 기울이고 있는 자기 안에서의 그 소리가 우선이 되므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것일 수도 있고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늦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말해도 안 들을 게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하죠. 그래서 항상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듣고 추론은 하되 결론을 먼저 삼지 말고 말은 가장 느리게 하는 뭐 이런 것이 인생을 사는 가장 공정을 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우리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14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 이야기를 지금 상황, 요즘 상황처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도 잘 없겠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든 질병의 근원이 밝혀졌죠. 이미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통해서 우리의 몸의 기능이 뭔가 역행하니까 그 역행을 통해서 우리의 몸에 잘못된 것이 자라나게 되죠. 뭐 그게 암일 수도 있고 또 그게 뭐 신장이 나빠지는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막 이 몸이 이게 막 그 체온에 문제가 생겨서 면역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결론적으로 그 모든 것이 이 스트레스 문제라는 거 요즘 계속해서 밝혀지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 상황은 누가 봐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은 몸이 지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겨내시는 분이 있단 말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수술을 감당하고 이겨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기초 체력이 강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이분 저분 다 지켜본 바로는 제 생각엔 정신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뭔가 무너지지 않겠다는 그 정신력이 살아있고 그러한 정신력으로 그런 어려움들을 잘 겪어내고 이겨내시는 분들은 몸이 힘든 것도 이게 이겨내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만큼 우리의 정신은 우리의 육신보다 더 앞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정신력으로 그렇게 버틴다면 정신력보다 한창 더 앞에 있는 것이 있죠. 바로 그건 영력입니다. 영력. 정신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소신과 신념을 가르친다면 영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신뢰를 통한 믿음이죠. 그 믿음의 능력. 그 신앙의 힘은 어떻게 해요? 역사도 뛰어넘고 그 신앙의 힘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상황도 뛰어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을 잘 지켜라. 여기에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 시작이 된다라고 우리가 읽었던 17장, 18장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렇다면은 마음을 지키는 법은 도대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은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아무리 주위의 상황이 안 좋고, 주위의 여러 가지의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짓눌러도, 결국 그러한 주위 상황과 주위에 있는 말을 다스리고 해석하는 건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이거 아시죠? 지금 제가 한 반 정도 먹었는데요. 아이고 반 남았네.
이러신 분이 있고, 아이고 반밖에 안 남았네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해석의 능력이에요. 해석의 능력. 그런데 그 해석의 주체는 결국 누굽니까? 우리 자신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해석을 하려고 하죠. 그러면은 세상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보다 성경의 이야기를, 뿐만 아니라 사람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여러 상황보다 하나님이 주실 약속과 소망을, 이것을 채워나가는 방법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무리 주변 사람이 욕을 하고 아이고 저 따라지 같은 놈, 저 뭐 같은 놈, 저 아무것도 없는 놈 이렇게 욕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붙잡고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느냐, 이거를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이겨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다니엘 있죠. 정말 그 서슬퍼런 이 권력과 또 권력을 탐하는 수많은 경쟁자들 앞에서 다니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가 지혜로워서 바른 판단만 하고, 그가 계략에 뛰어나서 자기의 정적들을 아주 쉽게 주장하고 죽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전혀 아니죠. 그냥 그런 어떻게 보면 되게 우직한 사람이었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사람으로 봤었을 땐 정치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일도 없는 굉장히 원칙주의자에 가까워요. 그런데 그러한 그가 여러 왕들 사이에서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고 자기의 민족을 보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분명히 알 수 있죠. 하루 3번 성전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이사야에게 주셨던 이 소망과 회복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마음을 지켜나간 거죠. 그래서 그 어려운 바벨론 생활을 이겨냈던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낸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내가 지금 무엇을 제일 많이 듣냐가 따져봐야 되고요. 내가 지금 무엇을 제일 많이 믿냐? 이거를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제일 많이 듣는 것, 내가 제일 확실히 믿는 것, 그것이 결국 내 마음의 향방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내가 제일 많이 듣는 것이 뭐 유튜브고 사람의 말이고 또한 여러 가지의 상황적인 거라면 마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귀를 씻어야겠죠. 혹은 내가 제일 신뢰하고 믿는 것이 말씀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아니라 돈이고 사람이면, 여러분 돈과 사람은 배신합니다. 그래서요, 마음을 지켜야겠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매일매일 귀를 씻으셔야 되고, 매일매일 입을 씻으셔야 되고, 매일매일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 자만이 생명의 근원인 말씀 속에 나아가게 된다. 얼마나 황폐합니까? 세상의 것으로 마음을 채우는 그 상황이 얼마나 황폐해요. 정말 끝없는 공허와 허무함으로 끝나는 그 이야기가 얼마나 황폐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거기를 떠나지 못하죠. 마약이죠. 예.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다. 오늘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말씀은 16절인데요. 우리 함께 16절을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시작.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해석이 되세요? 이걸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여기에 해석의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면, 열쇠가 선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선물. 이 선물이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2가지가 있는데, 이 2가지 단어가 뭐 어원이 다를 뿐 뭐 뜻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요, 히브리어에서 선물이라는 단어하고 동의 이게 그 한 단어인데 2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냐?
하나는 선물이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긍정적인 의미죠. 하나는 뭡니까? 부정적인 의미로 뇌물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뇌물이란 말이 없습니다. 선물이라는 말을 가지고 이 선물이라는 단어가 이 문장에서 혹은 문맥에서 어떤 게 쓰였는지를 살펴가야 이것이 뇌물로 번역을 해야 될지 선물로 번역해야 될지가 정해집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문장은요, 한번 제가 이 말을 바꿔서 읽어볼게요. 사람의 뇌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존귀한 자 앞으로, 그러니까 힘 있는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전혀 반대의 문장이 되죠. 그러니까 그 문장을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돈을 먹여가면서 말이야. 길을 넓히고 또 그리고 힘 있는 놈들도 돈 받아 먹으니까 걔를 잘해주는 것이 세상의 이치가 있어요. 그죠? 반면에 이거를 선물로 읽어봅시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평탄케 하고, 그러니까 화평케 하고, 그리고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이러니까 좀 더 이 문장이 전혀 다른 얘기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 6절 말씀은 굉장히 해석이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게 그리고 앞뒤 전후의 이야기를 보면 긍정적으로 들리는 것 같기도 한데 보세요. 15절을 보니까 명철한 자가 지혜를 얻는다, 지식을 얻는다. 이건 좀 긍정적인 의미라 그렇게 읽으면 이거는 선물로 읽어야 될 것 같은데 17절을 보니까 송사에서 먼저 온 사람이 말을 바른 것 같으나 이 송사에 대한 얘기면서 구분 얘기니까 이건 뇌물로 또 읽어야 될 것 같고 되게 애매하죠? 여러분 근데 저는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나누면 세상에서도 되게 애매합니다. 누가 나한테 뭘 하나 갖다 줘요. 이게 선물인지 뇌물인지 되게 애매합니다. 그죠? 선물은 뭡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담은 거예요. 마음을. 내가 당신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당신을 참 이렇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마음을 담은 거예요. 그게 선물이죠. 그죠? 뇌물은 뭡니까? 그 사람의 욕심을 담은 겁니다. 네가 이거 내가 다음에 네가 이거 해주면 이거보다 더 큰 거 줄게. 욕심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과 뇌물을 구별하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저만 해도 뭐 하나 갖다 주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선물과 뇌물을 구별하면서 살기가 인생에서 너무 어려워요. 왜 사람들이 앞에 놓고 뭐 코백한다고 그러죠? 왜 그걸 당하는지 아세요? 왜 뒤통수를 얻으면지 아세요? 선물과 뇌물을 구별을 잘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진짜 지혜는 선물과 뇌물을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물과 뇌물을 어떻게 구별해야 될까? 여러분 이게 의외로 되게 간단한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분이 왜 이걸 나에게 갖다 주는지 이제 사실 그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 사람하고의 나하고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정답이 나옵니다. 이분하고의 관계에서 소위 말해서 나와 살아왔던 인생 속에서 맺었던 여러 가지의 것들, 그것이 이익과 혹은 사업이 거래가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반면에 관계와 화평이 목적이었는지 사실 좀 떨어져 보면 다 보여요. 그런데 자꾸 그것만 보게 되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떻게 하냐면 먼저 속단하지 않으려고 이제 뭘 받으면 안 써요. 일단 안 쓰고 내비두고 좀 제가 마음의 기쁨이 좀 내려앉으면 그때 다시 생각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진짜 이게 버릇이 생겼어요.
제가 이거 놓고 더 얘기해 드릴 게 있는데요. 다음에 이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니까 지난 교회에서 아주 되게 특별한 일이 이것 때문에 있었어요. 제가 아주 재밌는 얘기 나중에 해줄게요. 그래서 그렇게 뇌물과 선물을 구별하는 지혜를 누리세요. 그러면 좋은 일들이 열려요. 평탄한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이러한 좋은 길을 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